오늘은 기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또 나는 기도하면은 그냥 한 5분만 하면은 더 이상 할 게 없어서 그냥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이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중에도 아마 그런 분이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기도 매일같이 하루에 한 1시간 이상 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1시간 이상 한다. 기도 매일같이. 없어요? 의외인데요. 나는 1시간 이상 다 하실 줄 알았는데. 그러면 하루에 적어도 내가 한 10분 정도는 기도한다. 10분 정도는 다 하시네요. 기도 참 이거 어렵습니다. 이 기도를 안 하면 또 왠지 죄책감이 들어요.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를 안 하면 왠지 죄책감이 드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목회자인 저로서는 기도를 안 해서 뭐 성도들이 약간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면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런가 보다. 그런 죄책감이 들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 나와서 매일같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와서 이 기도하려면은 적어도 새벽 4시 반이나 5시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옷을 챙겨 입고 이렇게 나오면 그게 매일같이 이렇게 반복되는 삶을 살다 보면 정말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때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 보면은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성도들은 바로 이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새벽 기도 마치고 또 직장에 가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잠깐 쉴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렇게 오셔서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 보면 하나님께서 저분들 좀 축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 설교를 유튜브에 제가 올려놓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내드리는데 다 듣고 계신가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나 듣고 있다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계시네? 제가 여러분들 카톡을 이렇게 보내드리잖아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만 또 보시고 또 안 나오시지 말고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아멘? 네. 제가 청년 시절에 이제 교회를 처음 이제 가게 됐는데 그때 그 주에 마침 또 청년부 수련회를 가게 됐어요. 처음 갔는데 그 주에 청년부 수련회를 가게 되는데 어디로 갔냐면 그 북한산에 있는 조그만 기도원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우리 교회가 아주 조그만 개척교회였어요. 그런데 청년들은 유난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12명 정도, 13명 정도 청년들이 있었는데 그 청년들과 함께 강도사님을 모시고 이 강도사님이라니까 여러분 혹시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이 감리교회는 그런 강도사 제도가 없는데 장로교회는 강도사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강도사. 강도가 아니라 강도사입니다. 전도사 다음에 이제 강도사 다음에 이제 안수받고 목사가 되는 건데 강도사님과 우리 이제 청년부가 같이 북한산에 있는 기도원에 수련회를 갔어요. 근데 가서 도착하자마자 청년들이 이제 방을 2개를 잡아서 하나는 우리 이제 강도사님 쓰시고 방 큰 걸 하나 잡아서 우리 청년들이 같이 썼는데 1박 2일로 간 거였어요. 근데 가자마자 이제 청년들이 짐을 다 풀어놓고 각자 벽을 보고 이렇게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 갔는데 그래서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뛰쳐나왔어요. 나와서 담배를 한 대 피웠죠. 제가 담배를 필 텐데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이거 괜히 왔구나. 내가 왜 이런 데를 따라왔을까 후회를 하면서 그 담배를 이제 피고 그 다음에 그 방에 강도사님 계시는 방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강도사님 괜히 온 것 같아요. 그랬더니 왜 그러냐요. 그래서 저 기도할 줄을 모르는데 여기 기도원에 기도하러 온 것 같은데 저는 기도할 줄을 모릅니다. 그랬더니 그 강도사님이 그때 처음 저한테 범서 형제라는 말도 처음 들었어요. 범서 형제 기도 몰라요? 기도할 줄 몰라요. 그래서
예, 기도할 줄 몰라요. 그랬더니 성경책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책도 안 갖고 왔죠. 그랬더니 성경책을 저한테 주시면서 마태복음 6장 8절을 읽어보세요. 이렇게 찾아보세요.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8절을 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써있는가 하면은 너희는 거리와 회당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보시는 너희 하나님께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처음 그때 읽는데 그게 바로 주기도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를 때 이 주기도문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게 처음 기도의 그 표본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인도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기도를 처음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제가 제 신앙생활의 첫 시작이 그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놀랍게도 성경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좀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예수님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는 이렇게 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게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주기도문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를 우리가 왜 해야 됩니까, 여러분? 혹시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3가지 이유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기억이 안 나시죠? 그러실 줄 알았어요. 자, 기도는 제가 그랬어요. 호흡과 같다. 사람이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죽는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3가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는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5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은데 오늘은 5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대화하듯이 편안하게 하면 됩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대화하듯이 편안하게 하라. 네. 우리가 이 기도를 잘 못하는 이유가, 기도를 부담을 갖는 이유가, 이게 기도가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나가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뜻대로 내가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강박적인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 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대화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대화의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대화가 편안해야 되겠죠. 대화하면서 막 좀 이렇게 부담을 갖고 대화하는 게 껄끄러워지면 대화를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제일 처음에 기도할 때 내 아버지여 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 그러니까 그 대화의 상대가 누구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겁니다. 아버지. 그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시키면 굉장히 미사오구를 많이 붙입니다.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막 굉장히 앞에 그 미사오구를 많이 붙이죠. 그런데 정작 아버지라는 말을 안 붙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 반드시 그 아버지를 붙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저랑 얘기 좀 하시죠. 이렇게 기도는 아버지와 대화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 대화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우리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중요한 거는 뭐겠습니까? 그 상대에 따라서, 대화할 때 그 상대에 따라서 내가 대화하는 태도라든지,
또 언어라든지 그런 말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대화의 기본은 뭘까요? 남의 얘기를 경청해 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대화, 즉 하나님과 기도하는 이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냥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입니다. 진정성. 내 마음에 어떤 꺼리낌이 있거나 뭔가 속이는 게 있거나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꿰뚫어서 보고 계신단 말이죠. 우리가 뭔가 거짓말하거나 속이는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기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진정성입니다.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솔직하고 또 깨끗한 마음,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잘하고 못하고가 없어요. 기도를 잘한다 못하고가 그런 게 없습니다. 만약에 기도를 내가 잘 못한다, 기도를 나가 좀 힘들다 이런 사람들은 자꾸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순수한 마음만 있으면 내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과 대화하려면 얼마든지 내가 나가서 대화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이게 중요합니다. 아버지를 부르는 것.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모든 것이 사실 결정이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우리 딸이 이제 대학 다니는 딸이 계절학기 등록금을 좀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계절학기 등록금을 달라는 했더니 재수강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왜 재수강을 해? 그랬더니 뭐 성적이 잘 안 나와서 재수강을 해야 된대. 그래서 야, 네 성적 안 나와서 재수강하는 걸 내가 왜 돈을 대줘야 되냐?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아빠니까 대줘야 된대요. 그래서 왜 아빠면 대줘야 돼? 그랬더니 나았으니까 책임을 져야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좀 괘씸한 생각이 들어요. 아니, 나았으면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그런데 한편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나았으니까, 부모니까. 그러니까 자식이 그런 말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제가 아빠가 아니라면 저한테 그런 말 할 수 있겠어요? 아빠니까, 아빠 이거 좀 이제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빠와 자식의 그런 친밀감, 그게 대화의 가장 기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거기에는 아빠에 대한 신뢰와 그 다음에 그 친밀감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와의 대화에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를 잊어버리면 우리가 자꾸 기도의 자리에 못 나오게 됩니다. 워낙에는 우리 하나님과 언제든 아버지처럼 친밀한 대화를 나누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약속한 것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약속한 것을 붙잡고 기도하라. 네, 그 약속을 누가 하셨느냐? 바로 우리 아버지가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뭐라고 부르시는가 하면 네 친척과 아비 집을 이제 떠나라. 그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그래서 네 씨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셔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브라함 한 사람의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아버지, 어머니, 자기 부모,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 아비 친척집을 떠난다는 게 무슨 얘기냐? 아비 친척들이 믿었던 그 신, 우상신을 떠난다는 겁니다. 그걸 떠나서 내가 이제 하나님만을 믿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신앙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 우리 가정에 아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는데 내가 먼저 믿었다고 하면 내가 누가 되는 겁니까? 그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내가 바로 아브라함이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바로 내 약속이 되는 거예요. 나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 이야기할 때 그 구약과 신약이라고 할 때 그 약자가 무슨 약자입니까? 구약할 때 그 약자가, 신약할 때 그 약자가 약속이라는 약자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뭐예요? 옛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 66권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로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꽉 차 있어요. 그 약속을 내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잘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 약속을 붙잡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복을 받게 하겠다. 네가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잖아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믿었단 말이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한테 한 씨를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는 거죠. 그 아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그 아들이 누군가? 바로 이삭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삭은 누구를 예표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은 네가 네 씨로 나올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을 거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거 아멘입니까? 바로 그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이삭도 믿었어요. 그 다음에 또 그 이삭의 아들인 야곱도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여러분, 야곱이 자기 형 에서한테 그 장자권을 빼앗아서 도망을 가서 나중에 큰 부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에서가 동생을 죽이려고, 동생이 이제 야곱이 야복강 강가에서 있는데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단 말이죠. 그때 야곱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뭘 기도하는가 하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그 약속을 붙잡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 자기 할아버지한테 한 약속이죠. 하나님이 우리 할아버지한테, 아브라함한테 하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네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우리 아버지 이삭도 믿었는데 이제 내가 그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나를 내 형 에서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붙잡은 그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약속을 붙잡는다는 건 뭐냐? 약속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셨는데 그 약속을 얘가 믿는지 안 믿는지, 정말 믿고 있는지를 시험을 하셔요. 그 시험하는 사건이 있잖아요. 바로 이삭을 갖다 바쳐라는 그런 명령을 하신단 말이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험에 아브라함이 통과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이는 네가 내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는다는 건데, 그 약속을 믿는다는 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거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어떤 아들이 아빠한테 장난감을 사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아빠가 장난감 사줄게 하면서 항상 조건을 붙입니다. 너 엄마 아빠 말 잘 들으면 사줄게. 그렇게 하죠. 그냥 사달라는 대로 다 사주는 부모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엄마 아빠 말 잘 들으면 내가 사줄게. 그러면은 그 애가 그 엄마 말을, 아빠 말을 잘 들어요. 만약에 잘 듣는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사주잖아요. 안 사주면 어떻게 돼요?
아빠가 거짓말한 거죠. 거짓말한 아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그 아들이 아빠를 안 믿어요. 그래서 반드시 사줘야 됩니다. 약속한 걸 지켜야 된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내 말을 너희가 준행해라. 내 말에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순종한 거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안 들어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런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담대함이 없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원하기는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욕심이 아닌 필요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욕심이 아닌 필요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다 이것이 너에게 필요한 줄을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필요한 거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자, 그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전제가 있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요를 구하는 거 너희가 하나님이 원하는 거 다 알아. 네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알아.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돼. 절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대신에 먼저 기도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먼저 기도하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필요와 이 욕망을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필요라는 건 뭡니까?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거. 예를 들면은 내가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목이 마르면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길 지나가다가 너무 목이 말라서 편의점에 들어가서 500원짜리 생수를 하나 사서 먹는 겁니다. 마시면 어떻게 돼요? 이제 목 마른 게 해결이 되잖아요. 그럼 더 이상 어떻게 됩니까? 물을 더 마실 필요가 없죠. 필요가 채워졌기 때문에 그게 바로 필요입니다. 근데 욕망은 뭐냐? 물을 마셔도 계속 목이 마른 거예요. 내 필요가 채워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목이 마른 겁니다. 여러분 사자가 영양 한 마리를 잡아먹었어요. 영양 한 마리를 잡아먹어서 이제 배가 부른단 말이죠. 그러면 다른 영양이 사자 앞에 지나가도 절대로 그 건드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잡아먹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어때요? 재미로도 사냥을 해서 죽입니다. 그리고 먹을 게 잔뜩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더 많이 사다가 비축을 해요. 그래서 냉장고에 넣어놓는단 말이죠. 여러분 냉장고 있으시죠? 집에 냉장고 한번 열어보세요. 냉장고에 아마 안 먹는 거 지금 사갖고 한 20일 30일 된 거 거의 잔뜩 있을 겁니다. 그거 다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게 내가 필요에 의해서 기도하는 건가 아니면 내 욕망에 의해서 기도하는 건가 이걸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주기도문에 나와 있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 이상 다른 무엇을 자꾸 달라고 하는 거 그거는 욕망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뭐라고 말한가 하면은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왜 못 받는가? 우리가 필요를 구하지 않고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에 우리 욕망으로 구하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못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워주옵소서.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우시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서 30장에 보면 아굴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굴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가 하면 제가 소개를 할게요. 잠언서 30장에 보면 아굴의 기도가 나오는데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부하게도 마시옵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기도입니까? 첫 번째, 거짓말을 하지 말게 해달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 두 번째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만 먹여주시옵소서. 여러분, 놀라운 게 이 아굴의 기도가요, 이 아굴의 일생의 기도입니다. 일생의 기도 제목이에요. 제일 먼저 이 아굴의 기도문에 처음에 시작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이게 일생의 기도문이라는 거예요. 그 기도 응답을 내가 평생을 구한다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돈 때문에 또 재물 때문에 어떤 다른 것 때문에 내가 이 신앙에서 벗어난다면 그건 안 된다. 하나님, 내 이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만큼 내가 꼭 지키겠습니다. 바로 이 기도란 말이죠. 원하기는 아굴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도가 바로 이 아굴의 기도처럼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대박 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 신앙을 내가 지키기가 어려우니 하나님 내 신앙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부하게도 마시옵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셔서 나를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만 먹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 어떻게 기도하는가? 혼자만 말하지 말고 아버지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혼자만 말하지 말고 아버지 말을 들어라. 목사님, 저는 5분만 기도하면 기도 제목이 이제 다 떨어져서 기도 미천에 떨어져서 못합니다. 아마 그런 분 계시죠. 왜 그럴까요? 나는 10분만 하면 5분만 하면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기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기 혼자만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혼자만 막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듣지를 않는 거죠. 여러분, 대화의 기본은 들어야 됩니다. 상대방 말을. 자기 말만 혼자 막 하면은 대화가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는 하물며 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게 있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버지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내가 아버지한테 뭐 주세요 할 때 아버지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장난감을 아들이 사달라고 하면 아빠 말 잘 들으면 사줄게. 아빠의 뜻이 있단 말이죠. 근데 무조건 우리가 주세요만 한단 말이죠. 아버지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예화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마치 아이가 아빠한테 와서 아빠 용돈 주세요. 계속 아빠한테 용돈 주세요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아빠가 그래? 용돈 줄까 하고 지갑을 여는라고 하는 그 순간 그냥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용돈 주려고 하는데 기다리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 말만 다 하고 가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이 이제 쪼개 있으면 기다리면 오는데 그 응답을 참지 못하고 그냥 바로 나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중요한 것은 내가 말했으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가 중간에 막히고 5분 기도가 끝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가? 성경 말씀을 펴세요. 성경 말씀을 펴고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성경 말씀 중에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게 있어요. 그럼 그걸 갖고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고 묵상하고 잠깐 묵상하고 다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묵상한 걸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대화를 요청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속 기도가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대화 시간이 길어지면 기도 시간이 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깊이 하나님과의 만남 속으로 들어가는 거, 그게 기도입니다. 원하기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깊은
대화가 이루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버지의 의를 구해야 된다.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의를 구하라. 자, 예수님이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고 그랬어요. 자, 이 모든 것이 뭘까요? 우리가 필요한 것이겠죠. 우리가 필요한 걸 다 주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그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멘입니까? 내 필요가 바로 하나님의 필요가 되고 내 필요가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응답받는데 비결이 여기 또 하나 있습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면,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면 그때는 뭐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멘이죠? 아멘 소리가 작네요. 아멘 하세요. 아멘. 네. 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게 도대체 그럼 구체적으로 뭐냐? 오늘 본문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자, 오늘 다 같이 본문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자, 여러분,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세우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도 소망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구한다는 것은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길 원합니다.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증거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 삶에 예수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기도인 줄 믿습니다. 원하기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